나 지옥, 너 천국. 우스개 삼아 나누는 넌센스 퀴즈입니다. 남이 먹어야 맛있는 음식은 골탕, 약은 약인데 아껴 먹어야 하는 약은 절약, 모닥불을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타다닥, 낙엽을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바스락. 한글을 창제한 조선의 4대 임금은 한석규. SBS 2011년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에서 배우 한석규의 세종 임금 연기가 대단하긴 했나 봅니다. 임금이 태평한 태평성대를 보았느냐? 내 마음이 지옥이니 그나마 세상이 평온한 것이다 라는 한석규의 대사는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겹쳐져서 세종 임금의 삶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세종 임금은 1397년 태종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똑똑했습니다. 한번 본 것은 잊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하고 성실했습니다. 중요한 책은 100번씩 읽어 그 뜻을 완전히 터득했습니다. 몇 달 동안 병석에 누워 있었는데도 손에서 결코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건강을 염려한 아버지 태종이 모든 책을 감추라고 지시했으나 병풍 사이에 책 한 권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숨겨놓고 수백 번이나 읽었습니다. 정치에 대한 감각이 좋다는 평을 아버지로부터 받았습니다. 33년 재위 동안 낮에는 나란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를 하였습니다.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권력을 가졌지만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냈습니다. 무엇보다도 백성에 대한 사랑이 컸고 백성에 대한 사랑은 무엇보다도 한글을 만드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란 말씀이 둥귀게 달아 문자와 음성이 서로 맞지 않으니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마다 이것을 쉽게 익혀 편히 사용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훈민정음 서문에는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세종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한글 창제를 반대한 신하를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매를 치기도 하고 벼슬을 떼버리기도 하였습니다. 한글로 시험을 보게 하고 한글 편지를 쓰고 문서도 한글로 내려보냈던 것도 백성에 대한 세종의 마음이었습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일한 대가로 소갈병, 당뇨병과 신경쇠약병을 앓았고 눈병으로 글 읽기에도 힘이 들었으나 쉬기를 권하는 신하들에게 이렇게 자신의 심정을 밝혔습니다. 임금이 태평한 태평성대를 보았는가? 내 마음이 지옥이니 그나마 세상이 이나마 평온한 것이다. 백성에 대한 세종 임금의 사랑은 끝없이 자기를 완성애로 몰아붙였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습니다. 한 번도 임금이 태평한 태평성대는 없었습니다. 임금이 홀로 즐거우면 세상은 도탄에 빠졌고 임금의 나날이 고달플수록 세상은 살기 좋아졌습니다. 세상에 쉬운 일 없고 그저 되는 일 없습니다. 모든 것은 그만한 값을 치러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백성에 대한 사랑 때문에 온갖 반대를 견뎠던 세종의 노력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에 지금 우리는 연애 편지를 쓰고 카톡을 날릴 수 있습니다. 난센스 퀴즈 하나 더. 장희빈에게 사약을 내린 조선의 19대 임금은 최민수. 숙종이 장희빈에게 사약을 내리며 한 마지막 이별의 말은 원샷. 2016년 SBS 사극 드라마 대박에서 숙종 임금 역할을 맡은 배우 최민수의 연기는 차갑고 음산했던 숙종 임금의 성격을 잘 드러내었습니다. 불같은 성격에 인현왕후, 장희빈, 숙빈 최씨 부인들마저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숙종 임금. 인현왕후와 서인을 내쫓고 장희빈과 남인을 들였다가 다시 장희빈에게 사약을 내리고 남인 세력을 내쫓으며 임금의 권력을 강화했던 숙종. 드라마 대박은 모든 것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했던 숙종이 훗날 영조가 되는 연인군에게 저잣거리 시장통의 무리들과 어울리지 말라며 훈계하는 장면을 통해 권력과 사랑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잣거리, 노름꾼, 시전 상인, 왈패들과 어울리는 이유가 뭐냐? 네 신분에 어울리는 벗이라도 되리라고 생각한 게냐? 숙종의 질문에 연인군은 신분을 버리고 권세를 버리고 이속을 버리니 비로소 밝은 눈이 떠졌습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벗이 그제야 보였고 알면서도 외면했던 백성들의 고통이 그제야 보였습니다. 대답했습니다. 숙종은 벗도 보고 백성도 보고 다 좋은데 그 벗을 위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게냐? 그 백성을 위해 옥좌를 포기할 수도 있느냐 말이다. 명심하거라. 그리할 수 없다면 니놈 벗도 아니고 니놈 백성도 아니란 말이다. 신분에 맞게 처신을 좀 잘하라고. 숙종의 대사에서 사랑의 속성이 시리도록 아프게 드러납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왕의 자리, 옥좌를 포기하는 것이 사랑의 민낯입니다. 목숨을 내놓아야 임금과 백성이 벗이 되고 임금의 옥좌를 포기해야 백성의 고통을 품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랑이었습니다. 신분도 권세도 이속도 버리지 않고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던 숙종의 모습에서 자기 헌신의 모습을 보인 세종의 뛰어남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모습은 하늘 옥좌에서 내려와 목숨을 내어놓은 예수님의 모습에서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에 맞지 않게 십자가에 매달린 어리석은 처신이 고통의 바다 속에 사는 당신 백성을 찾아오는 기꺼운 방법이셨습니다. 십자가를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도망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적한 곳으로 가시어 아침마다 기도하셨습니다. 도망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피땀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받아들이셨습니다. 아버지, 제 영혼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포기와 내려놓음, 시리도록 아픈 사랑의 속살을 품에 안으신 하늘 임금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 하느님 나라 백성은 대대로 행복합니다. 주께서 찾아주시니 유주 자원방래하시니 부력 락코하라. 이제 곧 밝아올 부활의 새벽에 희희낙낙할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 나 지옥 너 천국을 감내하신 하느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글로리아 인 엑셀시스 데오. 길이길이 세세대대로 하느님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이 방송은 여러분의 거룩한 후원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가꾸시는 여러분, 하느님 주시는 축복 많이 받으세요.